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다시 시내산의 돌판을 십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32장, 3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세움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고 또 여호와께서 전염병으로 치심으로 그들 중에 숨겨져 있던 우상 숭배자들까지도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33장 3절에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같이 갔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이 뻣뻣한 그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잘 이끌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은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진멸할까 염려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니까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라기도 하고 슬퍼하면서 모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중보합니다. 하나님께 또 여호와께서 저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참 그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이름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은총을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앞에 그런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은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중보하며 간구합니다. 은총을 간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다시 그 동행을 약속받는 참 그래서 이 중보 기도자의 중요성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한 그런 언약,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그래 내가 너와 그 말씀 약속한 말씀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동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을 다시 받아낸.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비록 하나님 모세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깊은 교제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구하는 것보다 다 실행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저와 동행해 주시고 뭐 해달라고요?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은 사실은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장에서는 지난날 깨어졌던 돌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만들어서 계명을 갖다가 쓰고 언약의 돌판을 갖다가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깨트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 언약의 돌판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2개의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시내산에 이제 혼자 올라갑니다. 우리 1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시내산 가까이는 동물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근접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어 갖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친히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곧 우리 인간과 언약을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냥 하나님 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뭐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능력적인 그러한 부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엘로힘이라고 사용되어진 반면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때는 그건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뭔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고 그 일을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일 때는 바로 여호와다. 그래서 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천지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우리에게 있어서의 못했습니까? 인격적으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자비롭다는. 그러니까 자비롭다는 것은 동정심이 많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 뭡니까? 자비로우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서는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자비로우심이 발동돼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고라고 말씀하죠. 은혜라는 것은 아랫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이름을 부를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자꾸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의 그분의 그 속성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어떤 사람이 참 그게 온유한 사람은 참 당신은 참 온유합니다. 또 아름다운 여성한테 참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상대방이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참 그분 좀 기쁘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본인이 말씀하셔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야, 이게 할렐루야죠. 더디한다는 것은 길게 연기한다는 뜻인데요. 그런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화내는 것을 연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얼마나
우리가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참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는데 어떻게요?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그러게 그냥 용서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면은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방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들도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키워나갈 때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물론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훈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인격이 완전히 다듬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훈육들도 필요하고, 그러나 기본은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비롭고 또 긍휼이 많고 인자하고 은혜로운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보면은 또 아름답게 또 참 예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인자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벌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벌이요 어떻게 따는가요? 아버지의 악행이 그 자손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그렇게 그들에게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우리가 여러 인물들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범죄에 대해서 그가 우리아를 갖다가 이유 없이 죽였음. 그 죽임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책망을 가하니까 다윗은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준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보응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의 가정에서 그것에 대한 벌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가 회개하지 않았으면은 그 즉시 그 벌로 인해서 다윗이 죽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가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참 또 자녀를 주시고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또 귀한 인물까지 낳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의 보응은 뭡니까? 다윗의 가문 안에서 그 서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대행해서 이렇게 반역을 치르고 그래서 그 아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군대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서로 그냥 그 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참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냥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구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참 잘 살았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는데 언제까지 있습니까? 천대까지 오늘날까지도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 참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지금 저렇게 후손들이 모여서 참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3, 4대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3, 4대까지 만약에 이렇게 그런 벌이 임하게 되면은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까지 참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악한 자의 자손들이 또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보면은 간혹 악한 부모 밑에서 선한 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 또 악을 행하고 또 그들의 아들들, 자녀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봄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참으로 이 은혜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참 뭐랄까 참 슬픔을 갖고 오고 고난을 갖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이 많고 은혜가 많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를 베푸는데 1000대까지 베푼다라고까지 얘기했으면은 그냥 거기서 할렐루야 와 감사합니다 그랬을 텐데, 여기서 갑자기 뭐라고 하면 벌을 갖다가 면제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그렇게 보응하겠다 하니까 막 갑자기 모세가 그냥 덜컥 마음이 가라앉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우리를 동행하시고 참으로 이 목이 뻣뻣한 이 백성을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또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다 아직 온 땅.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0절에서부터 17절 사이에 여호와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사실 10계명의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이제 함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좀 더 부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째, 우리 11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먼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계명들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왜? 지금 그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고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길어야 5, 6개월 되어진 이 시간 안에 금방 그들이 부패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음이 상하셔 갖고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냥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금방 이렇게 부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다시 말씀하시는, 내가 이제 다시 너희들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데 너희들 꼭 명심하라. 뭐라고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들을 삼가 잘 지키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11절에는 7족속이 아니라 6족속만 나옵니다. 또 한 족속이 빠졌어요. 근데 참 그것은 이제 우리 신명기 보면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제 다시 7족속을 이제 다시 표시하시는데요. 어쨌든가 이게 가나안의 그러한 6족속이든지 7족속이든지 이들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언약을 같이 세우게 되면은 그들과 교제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또 가만히 두시지 않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러한 과정에 빠지니까 절대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또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여호와는 질투라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나는 질투야, 질투.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질투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또 그 우상 숭배의 길이 뭐 그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길이고 바른 길이라면은 그래, 그렇게 가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고 저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아니 내가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사망으로 가는 것을 갖다 가만히 보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뭐 그 길 가도 결국 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아니죠. 목숨을 걸고 안 된다. 절대로 그 길 가면 안 된다. 이 길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배경하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간절함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해도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질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뭐 그 길도 가도 좋고 저 길 가도 좋고 그래 그러다가 다 천국 가라.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십니다.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여기 너는 신상을 뭐 만들지 말라. 뭐 여기에 또 중간에 뭐 그들의 재물을 먹지 말고 그들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의 자녀들과 그 결혼시키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 이유는 분명히 뭡니까? 결국은 그 아내가 또 남편이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분명히 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아들들에게 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또 내 딸들을 그 이방 사람들의 아내로 주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희는 신상을 보아 만들지 말지니라. 그래서 어떤 신상, 어떤 뭐 하늘의 형상이나 땅의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형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8절서부터 26절에는 뭡니까?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절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중간에 있으면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은 어떤 날입니까? 무교절은 6월절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또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네. 그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날인데 그게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런 6월절이 지나고 7일 동안 그들이 이제 무교병을 먹는 그런 시간들이 그러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처음 태생은 다 내 것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고 면서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뭐 그것이 양이든 소든 뭐든 다 내 것이고 낙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처음 난 것들은 목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역시 내 아들 중에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너희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때 밭을 갈 때나 봄에든지 또 거둘 때 가을에든지
그때가 어떻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정말 바쁠 때죠. 그럴 바쁜 시기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그 시간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7절, 맥주절인데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 맥주는 뭐니까 보리 이삭이 나서 처음 보리를 갖다가 거두는 시기를 갖다가 칠칠절이라고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이제 교회는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는데요. 그것은 항상 7월 첫째 주를 갖다가 맥주 감사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이제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그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거예요? 처음 땅에서 이제 사실 이제 겨울을 나고 보리를 심어서 보리가 자라서 보리에 이제 첫 수확을 했을 때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새말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절의 마지막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킨다. 이게 뭐니까? 추수절이죠. 그러니까 추수할 때 드려지는 그러한 추수절이고 초막절입니다. 그때는 초막을 짓고 이제 지내는 시간들이 그런 수장절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뭐로 지내고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을 지냅니다. 그럼 6월절은 뭘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까?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시기에는 부활절, 그 다음에 뭐 여기 77절 이 맥주절에는 맥주 감사주일로, 그리고 수장절은 어떻다는 게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로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삼절기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형태와 모양새는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6월절,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약 시대로 뭔가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내는데요. 맥주절 우리가 첫 열매를 또 우리가 다 잘 준비해서 우리 뭐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빵 또 잘 모은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또 이렇게 좀 구제 헌금으로 하시면 우리가 이제 매년 맥주절서부터 맥주절까지 1년치의 그 사랑의 빵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은 것을 이제 또 이제 그 시기에 꼭 필요한 때가 또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두 군데에서 요청이 있는데 아마도 좀 그분들을 도울 수 있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뭐 그렇게 큰 액수가 우리가 모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은 못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음 주에 오실 때 맥주절 갖고 오시면은 사랑의 빵 갖고 오시면 이게 이제 사랑을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것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사역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28절에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입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40일 40야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왜 40일 또 40야를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잠깐만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40일 40야를 다시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동기가 뭡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정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는 동안에 40일 동안
사실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신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이끌어 가자. 그래서 사실은 모세의 부재가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시 이제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만들어 갖고 올라오라. 그리고 40일 40야를 갖다가 이 시내산에서 다시 머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회개했는지, 그들이 그 회개가 그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확고한지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의 환경이 우리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범죄하는 경우 범죄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돈의 유혹이, 어떤 사람은 돈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이, 또는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이 굉장히 그런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성의 유혹이 오면은 정말 그것을 갖다가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범죄하는 자리에 가기도 하고요. 또 술의 유혹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늘 술을 갖다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술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겠지만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울리다 보면 당연히 술을 갖다가 자꾸 이제 권하는 이런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술의 유혹, 뭐 도박의 유혹, 막 이런 유혹에 자기 나름대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범죄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뭐를 만든 겁니까? 금 송아지를 만든 것 같이 우리의 약함이 결국은 사단을 와가지고 그 연약한 부인을 건드려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런 유혹이 나의 주위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돌아오면은, 내가는 회개했지만은 우리 세상에 나가면은 온 세상이 다 우리의 유혹거리에 우리가 늘 어땠습니까? 노출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유혹의 상황들을, 환경들을 갖다가 싹 없애주면은 좋겠는데 아직도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회개했는지, 정말 이제는 다시는 그 담배 그냥 냄새만 맡아도 그냥 너무 싫고, 그거는 그냥 술 냄새가 막 냄새만 맡아서 속에서 막 올라와서 술 가까이 갈 생각조차도 이제 안 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어쨌든가 회개라는 것은 전에 하던 것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말로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정말 회개했는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모세라는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모세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다른 유혹이나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증거의 두 판을 다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40일 동안 대화하다 보니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막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서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 모세가 먼저 이제 그들을 부르니까 아론과 또 회중의 어른들이 모세에게 나가고, 또 그들과 대화하는 거 보니까 이게 신은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40일간의 다시 한번 회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도 시험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지은 범죄가 있고 죄악된 것들이 있을 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미혹,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떡한 몸만 하면은 내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도박을 하려고 굉장히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자리에 가면은 결국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게 되고, 또 그 죄를 짓게 돼서 돌아오면서 주여, 저는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는 또 범죄하는 자리에 서고, 이런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했으면 다시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고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호와는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참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셔서 참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참 우리가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감사하고 평생을 감사해도 다 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받아 누리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것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 지난날의 범죄를 회개하고 돌아서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이렇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넘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런 미혹의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장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참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복 있는 그런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우시고, 아버지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이루심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범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천대까지도 은혜를 미치는 그런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